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고, 또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는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은망덕한 제자도 있었고, 곧 예수님을 부인할 배신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족식을 베풀며 그들의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냄새나고 추한 그 발을 씻겨주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으로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발을 씻기려고 선생이신 예수께서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가장 낮은 신체의 위치에 있었던 그 발을 씻기시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시려 하였던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도 그 헌신이 있으므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상과 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하면은, 순종하면은 상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고 벌이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26장 전체에 흐릅니다. 그러기 앞서서 이 26장 1절과 2절에서는 가장 복된 길, 즉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순종의 길, 순종하면은 복된 문이 열리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예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십계명의 말씀 중에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산당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과 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단추인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부터 13절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의 특별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수기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때가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그 초원도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읽으시면은 제가 헷갈려서 설교를 못해요. 읽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비를 내려야 그 곡식이 자라고 초원이 자라서 목축업도 되고 농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이방 민족의 위험으로부터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깐뿌기, 또 천재지변, 하늘의 우박과 가뭄, 이 모든 것에서부터 특별히 이방 민족의 위협을 제거하여서 평화가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돌보셔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3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굳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13절까지 순종에 대한 복을 먼저 이야기하여 주시고 이제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돌이킴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와라, 원래의 자리로 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기꺼이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에 매이기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하나님은 없었지만은 그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불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불성실한 이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함을 갖고 징계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며 계속해서 징벌을 내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이 도망하리라. 아멘.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질병과 기근, 전쟁의 폐해를 당하고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배나 더한 저주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한 양식을 끊을 때에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불순종의 대가를 이제 3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죄에 대하여는 무작정 기다리고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경고와 징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고 또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이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은 7배나 여러분에게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대가, 그것은 처참한 상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보루인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게 될 때 끝내 처참한 형국이 될 것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모여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복된 길이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순종하는 길 앞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며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규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상, 직장,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도 찬양하며 또 일터에서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또 사람들을 아버지 섬기며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생애,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며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며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의 이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더욱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에는 선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속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또한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징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며 불순종한 대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한 결과와 그 지속적인 불순종의 대가는 그들의 굶주림이었고 그 살던 터전의 황폐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7배나 더한 징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의 도리를 따라 순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7배가 더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쳐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순종의 복에 있을 때,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예기치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뜻밖의 축복이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순종이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규칙이 되고 생활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그 복된 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은 명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표고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삶에 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며 우리가 실천하게 아버지 될 때에 그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바른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앞에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과 귀를 아버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닫고 귀로 닫고 하나님 그 완고함을 깨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황폐해지기 전에 더 참담해지기 전에 죄와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참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목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세족 목요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제자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녁이 되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들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힘쓰며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증거될 때인데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절대 의존의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회복시키며 저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사경회를 돕는 찬양 인도자들, 반주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더 순전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해가 다 가도록 수고하고